차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재밌게 잘 아주 놀았습니다. 어제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교인이 모여서 어제 밤새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서 몇 시간 주무시지 않고 또 이렇게 나오시는 그 마음이 정말로 제가 볼 때는 거룩거룩합니다. 사실은 오늘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목적이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육의 세상과 영의 세상이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이 영의 세계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영의 세계는 어떤 신비적이었고 또 어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통해서 신들만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왔던 것이 고작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영은 사람이 알 수 있듯이 짐승은 절대로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각을 짐승이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영으로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하나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서 닿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 영의 세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저한테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깨우쳐서 영의 세계에 접하게 됐습니다. 하마터면은 너무나 큰 이 인생에 살면서 정말로 너무나 필요한 제일 귀중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를 뻔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사 그분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이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하신 일을 이 세상에 나타난 날입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예정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창조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는 계시록 가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을 다 구원에 이르고 나면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이 세상에 종말을 고합니다. 이 세상 창조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실감있게 다가오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한 성령이 또한 예수님이 세 분이 모여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계획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많은 계획을 하신 것이 어떻게 내가 너희를 계획하셨으며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인지를 말라기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천 년이 흐른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오늘 마곡간에서 태어나게 하신 날입니다. 이 사건은 이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이후에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더 이상의 표적과 기적은 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셨으니까요. 다시 살리신 이 부활 사건은 이 피조물들은 아무 소리 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사건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분이 약속한 대로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 몸에서 이제는 탄생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합니다. 그러더니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맞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성전이 거대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서져 있었고 많은 종교 지도자와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성전에 모여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고 바로 들에서 밤을 새워가며 불쌍한 양을 치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십자가는 성전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배만 채우고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과연 들판에서 밤이 새도록 양의 초장을 먹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가 중요합니다. 나도 목자들 마음으로 그들의 심정으로 내가 정말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로 심령이 애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아니면 저 종교 지도자처럼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나의 욕심을 혹시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분 심령에는 예수님이 찾아가지 못합니다. 자, 10절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예. 12절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바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너희들이 보는 것이다. 얘기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왜 그러면은 예수님은 마곡간에서 태어났어야 되며 왜 구유에서만이 또 태어나야 되는지 그것이 지금 표적이랍니다. 이 사실은 우리 미가서 5장 2절 잠깐 봅니다. 우리 선지서 보면 미가서
1294페이지. 1294페이지. 미가서 5장 2절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온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사실 작은 도시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해석이 되지만 이 작은 고을이 결코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그의 근본은 상고고 영혼에 있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실 걸 지금 미가서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는 저 나사렛 동네에서 이 멀리 베들레헴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왜 내려왔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자,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그럽니다. 그때가 언제냐?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내려올 때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보족하라 하였으니 그럽니다. 이 아구스토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시저 황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시저 황제의 양 아들이에요. 양 아들이 지금 아우구스트라고 하는데, 이 아우구스트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우스하고 둘이 힘을 합쳐서 이 아우구스트를 물리치려고 전쟁을 벌인 장면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아우구스트가 옥타비아누스로 나와요.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 전쟁에 클레오파트라는 애굽의 왕이었죠. 이 애굽의 왕이 로마의 두 장군 아우구스트하고 지금 안토니하고 누가 더 셀까 혼자 곰곰이 생각하다가 안토니오 편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운명을 잘못하고 난 거죠. 이 옥타비아누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아우구스트 편에 들었으면 클레오파트는 아마 엄청 출세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안토니우스하고 사랑에 빠져서 옥타비아누스를 대적하는 장면을 여러분 영화에서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안토니우스가 패전하고 아우구스트가 왕이 됐습니다. 이 왕이 되고 나서 그때 신약에서는 로마 황제는 인두세라는 게 있어요. 각 사람마다, 각 가족마다 5명이면 5명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고 10명이면 10명에 대한 세금을 냈어야 돼요. 그래서 인두세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세계를 내가 잘 다스리려면 과연 세금이 얼마나 되는가 하기 위해서 전부 다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에 의해서 저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역사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미 수천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에 의해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트가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세계를 주관하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우구스트를 감동시켜서 그가 호적을 하게 만드는 시점이 이미 미가서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지금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모든 세상도 하나님이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BC 몇 년이냐 하고 이미 다 증거가 드러난 겁니다. 그들은 모르지만 분명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약속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도 모르고 요셉도 모르고 아우구스토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이 지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내려간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천사들이 목자들한테 나타나서 너희들이 내가 말한 것이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는 순간에 그것이 표적이 된다 그럽니다. 이 구유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구간에서 짐승들에게 주는 먹이죠.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소에게 염을 주라고 하면 우리 일꾼이 큰 가마솥에다가 여물을 잔뜩 삶아 놓죠. 그러면 그거 퍼서 바로 소가 먹는 구유에다가 붓습니다. 그럼 소가 그 구유에 있는 거기서 많이 먹죠. 근데 예수님이 왜 여기에 태어나셨느냐? 그 당시에 아우구스트가 모든 민족이 다 호족을 등록하라고 그랬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내려갔더니 바로 지금으로 얘기하는 여관이죠. 사관이 부족해서 결국에는 돈도 없고 가난한 목수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마구간으로 밀렸습니다. 그 마구간으로 밀려가지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됩니다. 탄생되고 나서 바로 구유에 싸가지고 강보에 싸가지고 구유에 뉘웁니다. 이 구유는 짐승이 먹는 먹이라고 했습니다. 이 짐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계시록에도 가보면 다른 짐승 또 다른 짐승 하면서 사단의 예표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사단에게 내어줄 것을 예표하는 것이 오늘 보여준 표징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짐승의 먹이가 되느냐가 십자가에서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사단에게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표징이 구유에 뉘인 것을 지금 누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구유에 태어났으며 왜 마구간에 태어났는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얘기는 우리 가난한 자, 지금 얘기하면 이 목자들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들은 상당히 부유한 자들이 아닙니다. 부유한 자는 성전에서 다 있었고 나머지 가엾고 냄새나고 불쌍한 자들은 한 번 양을 치러 가면 하루 이틀에 오는 게 아니고 몇 달씩 그 양과 더불어 먹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스라엘에 갔더니 관광차 갔더니 버스 타고 가다 보니까 어떤 청년이 양을 하나 품에다 안고 걸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관광 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사람 한참 걸어가니까 태우자. 그래가지고 아저씨 버스 태우고 저기 걸어가는 목자를 태워서 데려다 줍시다. 그러니까 전부 그럽시다 하고 박수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세우고 그 양을 아는 목자를 태웠습니다. 버스 안에 들어오자마자 처음에는 박수를 쳤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아줌마들이 하나 둘씩 찡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몸에서 냄새가 나고 몇 달을 목욕을 안 했는지 코를 찔른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좋은 일을 한다고 그 목자를 태웠는데 막상 태우고 보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니까 싫은 거예요. 우리 심정이 꼭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더러운 목자처럼 시편 23장에 보듯이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게 마국간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고 마국간에 태어났을 뿐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사단에게 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그 위에 누웠습니다. 바로 이 천사가 하는 얘기가 목자들한테 나타나서 너에게 기쁜 소식이 있는데 네가 가서 아기 예수를 봐라.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아기 예수가 어디에 누워 있는지 그것을 보는 순간 이것이 너의 구세주다 하면서 표적을 나타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모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표적을 보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어떤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로 자릅니다. 나는 요나처럼 고래 뱃속에 3일간 들어가 있다가 다시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교인이면 국민학생부터 장로, 권사님까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는 거 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가 내 안에 진실로 들어와 있는지 그거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좋은 일, 어떤 것을 바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는지 그 자세부터 마국간에 혹시 구유에서 냄새나게 태어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에서 각자 묵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절대로 화려하고 절대로 멋있게 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영의 세계,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마국간에서 그 냄새나는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자 이제 마지막 14절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12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14절에 영광이 나와야 되고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예, 12절이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나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만큼 오늘 어제 양 이틀 뒤에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그 뜻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로서 내 마음에서 입술로 고백하는지 각자 마음에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찬양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